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신약성경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같이 읽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먼저 보이신 사람이 누구냐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너무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좀 대단한 사회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대단한 제자들이나 좀 특별한 사람들, 공을 세우고 대단한 이런 사람들 앞에 먼저 보이시지 않고 제일 연약했던, 제일 은혜를 알았던, 제일 예수님 앞에 비참하게 보였던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것은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늘 뭔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앞에 보이신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 오늘날도 주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들, 그러나 주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대조가 되는데요. 10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정확하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제자로 추측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부활을 알렸을 때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의 증언, 분명히 내가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증언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변에서 일단 오히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12절에 보니까 그들 중 두 사람, 역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지금 걸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흔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9절과 12절 두 번 지금 나타나셨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 제자 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배웠고 듣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듣고도 믿지 않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럴 리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두 사람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실 동료 제자들이 지금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령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무시했다고 쳐더라도 동료 제자들이 말해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와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그 마음에 은근한 강팍함이 있다는 것이죠. 은근한 강팍함. 믿을 만한 사람이 와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이 의외로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마리아와 두 제자가 전한 부활 소식을 왜 사람들과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로마 군병들이나 빌라도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 중직자이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남들 앞에서 표가 나고 나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고지고대로 말씀을 다 믿느냐? 오늘 찬송가 예수께서 오실 때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대로 믿고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겠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모험해 볼 수 있겠느냐? 말씀만 듣고도 안심할 수 있겠느냐? 말씀만 듣고도 평안할 수 있겠느냐? 말씀만 듣고도 그대로 하늘의 부요를 경험한 것처럼 큰 소리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린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가 있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내 인생이 어떤가?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족하게 보였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쪽에 속해 있는가?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 쪽에 속해 있는가? 은근히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안에 영적인 불신앙, 우리 안에 남들이 알 수 없는 내면의 불신앙이 없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 모든 기적들 이것을 전해 주었을 때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날 주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화려하게 남들 앞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고 내면으로 아멘, 아멘, 아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통독하거나 큐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이 있을 때 영적인 근력이 강화됩니다. 웬만한 일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는 하나님 저에게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목사로서, 나는 교회 안의 중직자로서, 나는 순장으로서, 제자훈련 수료한 자로서, 제자훈련 받고 있는 자로서, 오랫동안 예수 믿은 자로서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날마다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의심하며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면 우리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영적인 출발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 더 믿겠습니다. 그동안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믿었죠. 그러나 70%, 80% 믿었으면 주님 오늘부터는 100% 믿겠습니다. 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건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볼 때 참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암울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도 오늘도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 믿겠습니다. 매일 성경만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계약서만 보고도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도 같이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실물을 받은 것처럼 실제로 현금을 받은 것처럼 내가 계약서만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마음처럼 하나님 말씀만 보고도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듣고도 믿지 못하고 봐야만 믿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마리아와 두 제자처럼 부활의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문제를 보면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어른 같은 마음, 자꾸만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단순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자꾸 의심의 버릇하고 자꾸 내 사정을 얘기하고 복잡한 현실을 자꾸 복잡하게 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믿는,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오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된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희들의 실상의 모습이 들킨 것처럼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다 순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계속 의심하고 주실 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지막까지도 최종적으로 불신앙을 갖다가 간신히 맨 마지막에야 믿고 있는 저희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계약이 많고 언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강팍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모두 숨겨져 있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만도 못한 이 본문에 이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순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너무 복잡하게,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와 부활주일 지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데 매일 주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다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우리 김은 집사님 잘 출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수술을 통해서 귀한 생명 잘 낳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더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김은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윤지영 자매가 집사님이 5월 달에 또 출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 때까지 건강하게 아기가 자라고 건강하게 잘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태어나는 한 명 한 명의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오춘희 권사님, 또 천은필 집사님, 전수미 집사님, 또 오늘 신효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명 한 명 몸이 약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약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고 고달프지 아니하도록 어려운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새 힘을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선이와 성민이와 스론이와 성건이와 성수와 또 하나님 재준이와 또 대현이와 또 주원이와 동현이 우리 군대 간 우리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군생활할 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치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국의 홍유자매나 또 일본의 태훈 형제나 필리핀의 가람자매나 중국의 또 함강호 집사님, 차동건 집사님, 해외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어린 생명들까지도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근 장로님과 차승호 장로님과 이기승 장로님과 임상순 장로님과 이재삼 장로님과 박승순 장로님과 신동아 장로님, 우리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말세에 주님의 교회를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교회 직원들과 한 명 한 명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 말세에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에 또 노회가 이어지고 있사오니 노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2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29번부터 42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9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